네, 우리 오늘 말씀 구약에서도 읽었듯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하고 예레미야 33장에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주요 말씀이지만 이제 단락단락마다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네. 다윗이 막 급한 기도할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얼굴을 돌려주시고 그랬지만 주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셨다면 분명히 만나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실습이 돼 여러분의 생활에서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기도 있죠.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입으로 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허리 기도, 중심 기도. 이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체험도 하고 간증도 있고 응답도 여러 가지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할 때 부르짖어라, 손을 들고 해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르짖는 기도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통성기도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다. 중심, 허리 기도, 배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아주 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량이 있지만 목소리에서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부탁하잖아요. 저한테 기도를 많이 부탁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별로 저는 잘 안 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동창이라든지 다른 카톡에서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아예 기도문을 써줘요. 거기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미래형도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이거는 무슨 하지도 않는 기도를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네 기도해드릴게요. 네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기도를 하죠. 네, 카톡에서도 직접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거다, 하겠다, 생각나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문을 그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도가 들어보면요, 진실한 기도인지 아닌지 제가 알아요. 네, 그 기도만 봐도 눈물이 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중심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 중심에서 나오는 이 중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수가 어디에서요? 배에서. 그게 중심이야, 중심.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이 중심이고,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바로 이 배가 생수가 강같이 터져나오는 중심, 이 중심이야, 중심.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밥을 못 먹고 떠나는 4,000명, 5,000명을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건 배로부터 나오는 불쌍함입니다. 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모든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다. 그거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그런 뜻으로 모든 감정과 아픔이 창자에 있다고 보았거든. 이 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vowels,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게 되면 in the vows of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가 아니고 진짜는 배에서부터 나온다. 배. 배 찢어질 것 같이 아픈 배고요. 긍휼히 여기이다 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얘기예요. 라함. 근데 라함은 바로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이다, 자궁, 이거는 가장 사랑의 결정체, 긍휼의 결정체, 사랑의 고향, 이것을 우리가 자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궁이죠. 자궁,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근데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궁으로 여겨준다. 긍휼이 바로 라함. 바로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감정과 이 사랑과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배에서, 창자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내가 너를 중심을 본다 이런 것도 다 바로 중심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배꼽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배에 모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절박한 기도인데, 여러분도 절박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절박할 때 우리가 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소리를 얼마나 지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절박한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부르짖느냐,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거기다 들어줬잖아요. 인명구조대원이 바닷가에서 보면 그냥 수영을 하는 사람인지 헛떡떡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즐기면서 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건지 그 몸집이나 소리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대원도 살려달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 이거 입에서 나오는 기도구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구나. 이거 형식적인 기도구나. 이 기도문을 외워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애쓰를 치는 사람들은 구조대원이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수영을 즐기는 사람, 저 사람은 빠지는 사람, 당장 가서 구해줘야 되는 사람, 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구해달라고 막 헬프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이렇게 구조대원이 얘기하겠습니까? 즉시 가는 게 바로 그 절박하게 그냥 빠져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절박한 기도, 우리 마음에서 그 절박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셔도 좋고 안 살려주셔도 좋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절박하게 주님만이 나를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토로하는 기도를 주님이 그래 지금 좀 바쁘다. 지금 천사들과 회의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다 죽은 다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 그것이 아니고,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에 배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맨날 할 수는 없어요. 맨날 할 수는 없어요. 네. 맨날 우리가 바닷가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중심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우리가 쥐어 꼭 우리 한국에서는 쥐어 삼창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도가 또 분위기가 또 기도할 분위기가 돼서 우리가 통성기도 와 하고 통성기도 한국 좋아하잖아요. 미국에 와보니까 그것을 멕시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한국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스페니시 사람들이 와요. 네. 그 사람들은 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치고 그래. 저는 그 멕시코 사람들을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게 방언인지 이게 스페니쉬를 하는 건지 그거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받았는가를 분별하는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이게 방언인지 이게 자기 나라 말인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아주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데 밤새도록 춤추잖아요. 네, 거기 저도 아르헨티나 갔을 때 저녁 8시부터 밤 2시까지 막 춤을 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기도원이요, 전부 그 스페니시 사람들한테 지금 뺏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요새 그렇게 등 따스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자, 저도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기도할 때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 딸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해요. 없어졌는데, 이 앞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친구들 다 물어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우리 딸을 찾게 해주세요. 딸이 보이게 해주세요. 막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그 커튼이 길게 내려왔는데요, 그 커튼 안쪽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절박해요. 네, 정말 절박해. 애들 이렇게 머리도 꾹꾹 밟고 이 녀석 어쩌고 야단을 쳐도 없어서 그럴 때 정말 절박한 거죠. 네. 우리 언니도 굉장히 고상한 언니, 큰 언니가 있었어요. 말할 때 고상하게 해요. 이 사람은 항상 고상한가.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절박하게 그냥 내게 듣지도 않고 너무 급하고 이런 허둥허둥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손에 뭐가 생겼는데 피부암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데 지금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우아한 사람이 아주 우아하게 말든 그 사람, 그 우아함이라는 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박한 때는 다 평준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준화. 절박할 때, 네. 우아한 우리 권사님, 절박한 기도할 때요. 제가 그때 목걸이 하고 왔는데 목걸이를 다 쥐어뜯고 내 목걸이를 내 목이 잘라질 뻔했어. 그러면서 절박하게 막 하나님께 부르시지. 그래서 정말 절박한 기도할 때는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늙으면 얼굴이 다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무리 IQ가 좋아도 늙으면 다 평준화가 된다는데 절박한 기도할 때는 정말 모두가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아주 절박함. 네,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절박해서, 이거 내가 떨어져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그래서 주님이 바로 절벽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벽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인생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하겠는데요. 바로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토로하는 기도.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 2절 시편 3절.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시, 그리고 시편 4편을 저녁에 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기도문이죠. 지금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나빠진 이 압살롬이 밧세바의 일을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윗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을 자기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뒷머리를 치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왕국은 이제 압살롬에게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왕궁을 집회한 이 압살롬이 다윗이 두고 간 10명의 후궁과 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치는데 다윗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 아를 죽게 한 그걸로 인해서 이 집에 칼이 멈추지 아니라고 하는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그쪽에 가서 붙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사극은 저리 가라 이유가 굉장히 리얼하죠. 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3편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시편 3편을 열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이 지금 다윗의 심정으로는요, 참담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대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 지금 압살롬의 배반으로 나타나는 거니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아들을 죽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자기의 또 이 아주 신복도 그쪽으로 가 붙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이때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아. 너같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할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도 못하는데 간신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기도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참담함, 상처, 슬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깜깜할 때 어떡합니까? 주님, 전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슬픔이 너무 커서, 내가 뭐가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저는 어찌하오리까?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얘야, 너는 아무 얘기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나한테 다 토설해라. 다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마. 다 얘기해라.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으면, 아들이 자기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이런 정말 참담한 음란한 일들을 어떻게 입에 담고 그 녀석 나쁜 녀석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바세바한테 그런 더러운 짓을 해놓고 아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인간응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도 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도 갈 수도 없고 아들을 잡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에게 얘기해. 내가 귀 안 막고 다 들어줄게. 너 남편에게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못하고 딸에게도 못하고 아들에게도 못, 너네 목사님에게도 못하는 얘기 나한테 다 토설해. 바로 이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입구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주님이 얘야 다 토설하고 나한테 와. 그랬을 때 그 듣는 순간에 이 다윗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영적인 눌림은 떠나가고 그동안 입도 열 힘도 없었던 이 다윗이 만군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들어주마. 너 한번 얘기해봐. 너 토해내봐. 그러니까 4절에 이런 얘기가, 왜 이런 3절에 고백이 나오냐.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토설하는 기도를 한 후에 다윗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다윗이 머리도 들게 되고 이제는 천만인의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대적이 왜 어찌 이리 많은지요? 근데 그 많은 것이 천만이 나를 대적해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고 눕고 일어나며 주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으니 이제 힘이 나고 주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이런 힘은 다윗의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해내고 어려워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던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자기들도 잡으러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님 오실래면 오고 갈래면 갈고 도와줄래면 도와주고 말래면 말고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한 거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너희를 구와와 같이 두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시고, 네,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참담하게 돌아가시고 우리들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지금 구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고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었겠습니까? 부르짖었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피곤해. 그냥 기도, 참, 부담은 있지만 적당하게 주님 오늘 이렇게 지켜줘서 감사하고, 네, 오늘 밤도 지켜주시고, 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아이고, 피곤해. 진짜 기도할 힘이 없다.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정신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겠죠. 깨어서 기도하게 되겠죠. 네. 그 기도가 그렇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던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토하라라는 의미는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마음의 상처, 질병, 두려움, 불안, 답답함, 눌림, 억울함, 피곤, 스트레스, 중독. 내 마음속에 배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 아픔, 고달픔, 이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막 토해냈을 때 자기가 토해내자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었다. 네. 한나도 그 자신의 기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술을 마시고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주님 앞에 와서 했잖아요. 네. 이런 토설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토설해내는 거다. 인간은 들을 수가 없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토설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편 28편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27편에서는요,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하신 그 한 시편이 28편에서는 귀를 막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절박해요. 무덤에 간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귀를 막으시고 주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두 손 들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항복을 뜻하는 거죠.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서 항복할 때 뒤로 손을 묶거나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이거는 항복합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항복. 두 손 다 무기를 놨다는 거죠. 자기에게 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항복한다. 항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내 두 손을 들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뭐 다른 거 들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다 내놓고 주여, 주여. 이 손을 당신의 도움으로 채우소서. 항복하는 기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꼭 원하는 응답을 원하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막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 뒤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주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뭐 이모부한테 가서 돈 꿔서 하지 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네. 그 주님이 나에게 애기 안 주면 나는 뭐 하가를 통해서 뭐 애기를 낳지 이런 뜻 이렇게 제 자선의 방법을 구할 수도 있는 거를 옆에 놔두고 하지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갈 때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I surrender all. 네, 나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시편 28편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거는 미리 믿고 감사하는 기도다. 이런 기도는 믿고 그냥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상황이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항상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고 힘이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나가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이럴 때 기도하고 막 토설하고 토로하고 주님께 막 네, 주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내가 이러도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막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다루시고 우리를 목자같이 인도하실 거를 알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도를 쭉 보게 되면 그분이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내 형편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형편이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요새요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고 방패고 산성이고 피난처고 이런 믿음의 응답을 주니까 마음이 기쁨에 오면서 말이죠. 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가 두려워하랴 하는 이 마음이 생기니까 일이 해결돼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그분이 나의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걸 확인하는 기도다. 네, 확인하는 기도다. 아멘. 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내가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인격적이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를 요란하게 부르짖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런 분들대로의 또 자기의 간증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고 부를 때 이 사단이 뜨거 하면서 튀어나가고 도망나가는 그런 사단은 고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면을 알지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주여 부르짖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냐. 이거를 뭐 기도하기 위한 어떤 무슨 분위기 조성을 알고 있는데 바로 주여가 주여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배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가 사단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냥 뜨거 하면서 도망나가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기도를 막 부르짖을 때 뜨거 하면서 도망가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방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 주여라고 부르짖는다. 바디메오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독같이 벗어던지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저분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그 주여의 큐리어스 나의 주님
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구속하신 당신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토설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사단이 뜨거워서 못 살아가서 도망 나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목에서만 하는 기도, 입에서만 하는 기도가 이 배 중심에서 그냥 막 토설해 나가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올 때 사단이 그냥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나가는. 그래서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풍회를 갔더니 기도는 원장이래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가 그냥 마음껏 나오지 않고 기도만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뭐가 여기서 그냥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무당을 불러 구타한 적 있냐? 아니면 점치러 간 적 있냐? 불교에다가 위배를 올려놓고 스님들을 기도해달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더니요. 부모님이 맨날 자기 약하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냥 가운데 자기를 앉혀놓고 그냥 돈을 그냥 무당에게 주면서 매일 굿했대요. 그러니까 그 굿을 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너 기도하면 안 돼. 네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면 안 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그냥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이 우리 목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품이잖아. 하품. 바로 그냥 그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이 그냥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여러분의 목을 붙잡고 있는 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귀가 멀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소리치는 거 나를 위해서. 네. 지금 바디메오가 누구를 위해서 소리쳐요? 자기를 위해서 소리치는 거잖아요. 네.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다 그거는 저기 제자들에 의해서 다 이제 거기서 거부당할 건데 그냥 부르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제는 주님과 대화의 시간이 왔잖아요.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거지가 빌어먹던 거지가 남을 도와주는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하는 것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도 없고 등 따숩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예전부터 그냥 무당 불러다 굿하고 점치러 다니고 내 가서 뭐 이름을 내 가서 뭐 장명해오고 그 뭐예요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러면서 그들이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목을 꽉 조이고 있는 거 뭐. 그래서 입에서 그냥 기도만 조금 나다 피곤하면 자버리고 그런 거. 여러분 이 목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줄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면 우리가 죽잖아요. 호흡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듯이 코블라 같은 뱀이 여러분 목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7가지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보약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와도 좋고 안 따라와도 좋아요. 이 시간은 실습 시간입니다. 실습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바빠서 어디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20분 동안 내가 지금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간절한 분은 남아서 제가 하라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서요. 7가지를 놓고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주제 갖고 기도하고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르짖을 텐데요. 우리 집은 지금 식구들이 많아서 부르짖을 환경이 못 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나는 바빠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진짜 하나도 빼지 않고 나는 주님과 같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분 들어가고. 자,